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명칭입니다. 애굽의 왕 명칭을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표현하죠. 블레셋의 왕 명칭은 아비멜렉입니다. 사울왕 때인데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들었던 사울왕 불쾌했습니다.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됩니다. 또 때마침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로 다윗이 도망을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울왕이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몹시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니 내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에는 숨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순순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본인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왕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을 몹시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대문짝에 끄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런 미친 짓을 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미친놈이 왜 여기 왔냐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나게 되었고요. 블레셋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가 썼던 시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곤고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곤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곤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곤고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곤고하다 이 말은 한자어인데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힘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쳐있다 그런 의미가 곤고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시죠? 그도 곤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왜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을까요?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선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감옥 속에 쳐놓고 매로 때리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했습니다. 눈물로 살아야 됐던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들도 역시 포로, 노예 아닙니까?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도 역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곤고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까지 탄식할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그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한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행복하고 형통한 날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곤고하고 불행한 날도 참으로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형통하고 행복한 날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하고 불행한 날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은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곤고한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는 것만도 힘든데 거기에 무거운 짐까지 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공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자가 대답합니다. 인생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겠느냐. 제자가 또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생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느냐. 그는 성인이지만 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죽음에 대해서도 몰랐고 생에 대해서도 몰랐던 겁니다. 곤고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해밍웨이를 잘 아시죠?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을까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 그 인생이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고 곤고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세기 설교의 황제라는 그런 칭호가 붙은 분입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탁월하게 설교를 잘해요. 명설교가로 유명했어요. 17세 때 정식 목사님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27세 때 태버나클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그 교회 예배당은 예배당 좌석이 6,000석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죠? 6,000석.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6,000석을 꽉 채우고도 계속 몰려들어요. 강대상에까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통로에도 사람들이 막 서서 설교를 듣습니다. 만여 명의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평생 3,500회의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중복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그런 설교가였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도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게다가 영국 런던의 날씨가 항상 쾌청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프랑스 남부 해안가 날씨 좋은 곳에 가서 휴양을 해야만 돼요. 그곳에서 휴양하면서 그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할 정도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곤고한 시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뼈아픈 경험이 있죠. IMF를 맞이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출되고,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가정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도 했어요. 2011년에는 삼포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삼포 세대. 생활고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2014년에는 오포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삼포, 결혼과 출산, 그런 거 다 포기하죠. 연애, 결혼, 출산,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해버려요. 오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2015년에는 칠포 세대라는 자주 섞인 그런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칠포는 뭘까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하는 것도 참 힘든 세대인데,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주택 구입도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공고한 시대에 있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달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플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1월에 대신방을 했어요. 성도들의 가정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보면서 마음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거워요. 너무 곤고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곤고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오죽하면 미친 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다윗, 사울 왕을 피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다윗,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됐던 다윗, 곤고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곤고한 인생들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두 가지 특징이 담겨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본문 1절에 보면 항상 찬양했습니다. 본문 1절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이 아무리 곤고해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본문 3절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는 곤고할수록 곤고한 자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고 같이 찬양을 드렸던 겁니다. 본문 3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되어 있죠. 다윗의 찬양은요,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곤고하니까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노래해요. 시편 전체 150개의 시인데 그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개입니다. 거의 반절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그런 시들을 썼을까요?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요? 그의 인생이 평안할 때요?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인생이 곤고할 때, 그때 나온 시들, 그게 바로 시편에 담겨있는 다윗의 시예요. 주옥 같은 시들이 고난 속에서, 곤고한 인생 속에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이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줘요.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우리 인생에 찬양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고 탄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전략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탄식만 하고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찬양을 불렀어요. 탄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는 고난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20세기까지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알았어요.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극복해 갔던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피해의 역사, 고난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밤중에 깨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손을 잡고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이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여러분, 노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야 되고 함께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곤고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곤고한 인생들에게 뭘 권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곤고한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다윗의 모든 시들은 다 기도시입니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더 이상 어떻게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음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곤고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호흡처럼 기도했고 생명처럼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어요. 사무엘도 그랬죠. 기도하다가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본문 12절부터 22절에 기도할 걸 권면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자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본문 17절도 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의 혀가 달라요. 두 가지 측면에서 달라야 됩니다. 하나는 본문 13절 거짓말을 금해요. 다른 하나는 본문 14절 화평의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CCM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노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런 노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모든 위기는,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곤고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곤고한 인생들에게 뭘 권면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곤고할 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의 핍박 때문에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가 자기도 모르게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겠어요. 놉 땅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걸 보니까 겁이 덜컥 나요. 내 생명은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원수 나라에 와버렸어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그는 미친 짓을 다 해야만 됐어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놈 행세를 해요. 그래서 겨우 거기에서 쫓겨나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사울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방이 두려움의 천지예요. 그런데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사방의 두려움 천지인데 하나님만을 그가 두려워할까요? 본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진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 보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본문 11절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이게 신앙인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건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4편 다윗의 시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의 인생이 너무 곤고해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 너무 어려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면 그게 어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고 있을까요? 곤고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